자,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 말씀 받으십시다. 8절에서 10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열왕기하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더 읽으실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자기 보면 엘리사가 자기를 주밀하게 세밀이란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그 세밀하게 챙겨주는 수넴 여인을 불러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챙겨줄 때는 이 세밀하게 챙겨주는 게 좋더라고. 그러면 상당히 감동을 받아요. 이제 세밀하게 챙겨준 거예요.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뭘 원하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뭘 해줄까? 그 말이겠죠. 그죠? 네. 왕한테나 군대 장관에게 내가 뭘 구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엘리사가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 말은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대로도 만족하니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막 표현한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대로도 지금 만족합니다. 특별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수넴 여인에게 소원이 없었습니까? 아니, 없지 않아요. 굉장한 소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녀를 갖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 여자가 소원이 없을 리가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근데 열왕기하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을 준다는 건 좋긴 한데 그 말이 참 마음에는 드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괜히 그런 말 꺼내가지고 사람 마음 들뜨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하는 건 있지만. 그래서 지금 믿음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을 보고 자기가 아이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믿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아들 품에 안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좀 부족해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많아서 뭐 받는 것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예쁘게 보셔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아들 품에 안았습니다. 근데 방금 20절에 보면 그 아이가 갑자기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28절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28절 읽어보세요.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왜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주시더니 그거 할 때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느냐 그 말이겠죠. 예. 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져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일단 내 손에서 뺏겨봐야 그래야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그런 교훈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큰 교훈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처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을 때
수냄 여인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4장 16절.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간단히 말하면 나도 늙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아이는 무슨 아이입니까? 농담도 참 진하게 하시네. 그런 뜻이지 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냄 여인의 상태를 간단히 얘기하면요, 자기 생각이나 형편에 맞지 않으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원은 있지만 내가 생각해 볼 때 좀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럼 모를까? 이건 가능성이 도저히 없어.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태어났던 아이가. 굉장한 고난이 온 거죠. 그래서 아이가 죽는 고난을 겪고 나더니, 고난을 당하고 나더니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22절 23절.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황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자, 그러면 수냄 여인이 자기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왜 엘리사를 찾아갑니까? 죽었는데, 끝났는데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 여인의 생각 속에는 엘리사를 만나면 죽은 아이도 다시 살겠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가 죽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 여자 믿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 아이를 받으면서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가져가도 도로 주실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주었다 가져갔다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자라는 거야, 지금요? 믿음이 자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을 주었다 가져갔다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받기 전에는 무슨 농담을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던 사람이 그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아이를 받았거든?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 여자의 믿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그래요. 잘만 반응하면 믿음이 생기는 좋은 아이 복이 됩니다.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만 반응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 믿음이 생깁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런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죽은 아들도 살 거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 그게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올 때에 반응만 잘하면 누구나 다 정금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수냄 여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정답은 고난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고난 주는 게 취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주어지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 누가 됐든 반응만 잘하면 믿음이 엄청 자란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이 살아날 것을 믿어질 만큼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반응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을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도 겪게 하고 저런 일도 겪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 생겼네, 이게 뭐 좀 쪼들리네, 뭐가 답답하네, 뭐가 안 풀리네, 뭐가 좀 어렵네, 이런 걸 통해서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하는 방법,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 이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불만불평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정금으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고난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소망을 가지세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까. 결국 정금으로 만들어주실 거니까. 금이라는 건요, 이 세상 어디 갔더라도 값어치가 있습니다. 금은요. 한국에서만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금은요. 미국 갖다 놔도, 일본에 갖다 놔도,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금은 가치가 있어요. 돈은 그 나라에서 벗어나면 못 쓰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금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 나서도 얼마든지 금은 금값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금만 되어지면 어디 가서든지 금값을 한다는 거예요. 6.25 때 뭐 들은 얘기인데요. 그 인민군이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밤에 나룻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겠다는 사람은 많고 배는 하나니까 안 태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꺼내가지고 주니까 돈, 그 뭐, 전쟁 때 돈을 씁니까? 못 쓰지. 금을 준다 그러니까 태워주더라는 금을. 예. 금은 받더라는 거예요. 금은 그 급박한 순간에도 통하는 거예요. 돈은 안 통하는데. 지금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급박한 상황이 되면요. 돈은 안 통할 수 있어요. 그 돈 갖다 뭐 하는 전쟁 나는데. 근데 금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100만 원짜리 만들겠다 그게 아니고 정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쓸 수 있는. 정금만 되어지면요. 한국이든 어디 가든지 알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든 고난이 있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해결하실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정금 만들어주시고 응답도 당연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고난도 삶의 일부인데 그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그렇게 믿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 여기 보면 누구 얘기인가? 쑥이나 담즙이 굉장히 씁니다. 그게. 예. 그 쑥이나 담즙같이 아주 쓰디쓴 일이 있어도 그러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때문에 결국 망하지 않을 거니까. 예레미야가 3장 24절 25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뭔가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의 기업 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게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여기 방금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악을 베푸신다고요? 아니요, 선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약속 그대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분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아요. 자꾸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부터 30절.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 또는 환경이 나를 자꾸 때리면, 제가 아프게 하면, 그러면 그것은 주께서 메워주신 겁니다. 주께서 메워주신 거예요. 혼자 앉아서 잠잠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소망적인 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 32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래요. 뭘 잘 먹고 편안하고 잘 풀려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버림받는 경우는 있는지 모르지만 고난받다 버림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난받다 버림받았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괜히 하나님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막 나가다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섭리하에서 고난받다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고난받다 버림받는 경우는 없으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끝에는 오히려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고 연단을 겪게 하시는 본심이 뭐냐는 게 본심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소망을 주시려고.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든 살면서 어려움이 있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망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소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13절에 나왔잖아요.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 그래서 지금 뭔가 고난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시면 됩니다. 결국 장래의 소망을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것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연류가 있으리. 자, 이제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2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열왕기 하에 보면요, 전에 먹을 수 없는 물 나왔었죠, 그죠? 예, 그리고 오늘은 또 독이 든 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역시 먹을 수 없는 국이에요. 그래서 연거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요, 영적인 면에서 봐야 정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거든요. 먹을 수 없는 물, 먹을 수 없는 국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바알 사상이라는 그야말로 먹어서 안 되는 물, 먹어서 안 되는 국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시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먹어서 안 되는 국을 먹었거든. 먹어서 안 되는 물을 먹고 있거든. 자, 그러면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먹어서 안 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마셔서 안 될 물을 먹고 있을 때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사망의 독이 있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먹으면 죽으니까. 그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다 죽잖아요, 먹고. 그래서 그 역할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물론 우리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딘가 그런 단체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못된 물과 잘못된 국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비전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이제 또 외국으로도 영어를 통해서 다 전파가 될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이 보면 여기 못 먹을 국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중요합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선지자학교에서 일어났죠. 선지자학교는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못 먹을 국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오늘날 사단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먹는 선지학교에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될 각종 독을 넣는 거예요. 전에 모 신학대학 총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예수 외에도 구원 있다고 하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종교다원론. 꼭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신학교 총장이 했다니까. 그리고 교수가 또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그 전혀 먹지 못할,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될 그런 국을 먹이는 거죠, 지금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나온 기적은 신화라고 그러고,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민중 해방 사상을 강조한다고 그러고, 해방 신학이 나온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런 독이 든 국을 신학교에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 든 국 사건이 신학교에서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지학교에서. 그런 독을 마신 신학생들이 이 다음에 목사가 되겠죠. 강단에 서면 자기가 마셨던 독을 또 다른 사람이 그대로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방금도 말했듯이 그런 국을 먹으면 사망의 독이 있다고, 먹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독을 마시고 중독된 사람들을 해독하는 일 위해서 모든 걸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생수를 마시고 해독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는 거죠. 해독. 매사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한 그분의 마음은 이미 독이 든 물이나 국을 먹은 사람들의 해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해독에. 우리네 생손의 서울교회는 전 세계적인 해독의 본부입니다. 여기 엘리사가 독이 들어서 못 먹을 국을 해독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셨어. 우리를 쓰셨어. 독이 든 국을 먹고 중독된 사람들을 해독해 하시는 거예요. 전에 무슨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연간 한 8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뱀의 종류에 따라서 해독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해독제를 구하러 전 세계를 누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해독제를 구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뱀에서 그 독을抽출해가지고 그 해독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살리려고 그 뱀에 물린 사람 살리려고 전 세계를 누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잘못된 물이나 국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 해독하러 다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 국 먹고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몇 수십억도 넘는데 8만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뱀에 물려 죽는 사람 8만 명이라는데 그 잘못된 물을 먹고 죽는 사람, 잘못된 국을 먹고 중독되는 사람은 1년에 수십억도 넘어요. 이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입니까?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 이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자, 여기 보면 구약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약판 오병이어 기적보다는 종류와 규모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원리 면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렇죠? 이것도요. 근데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런 오병이어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4장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예. 뭐의 정답이? 기적의 현장에 공통적인 것은 누군가 마중물을 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중물을 심으니까 물이 콸콸 나왔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마중물을 부은 것은 신약에서도 그랬고 구약에서도 그랬고 똑같아. 다 마중물을 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심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처음 익은 식물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마중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누군가 마중물을 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흉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아이를 어떻게 뭐 잡아먹니 하는 판에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를 내놓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중물.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이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이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요. 오늘 나온 지금 이 구약에서 나온 이것과 신약에서 나오는 이제 진짜 오리지널 오병이어의 이제 그 사건 그 기적이 차이점이 뭐냐? 신약의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래서 그렇죠? 그 12광주를 거뒀다 그러잖아요. 여자와 어린이까지 치게 되면 한 2만 명 정도 먹은 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사 때는 어떻습니까? 보리떡이 20개라고 그랬죠. 그리고 4배나 많은데 먹은 사람은 100명밖에 안 돼. 지금 5개 심었는데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4배를 심었는데 먹은 사람 1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오늘 엘리사 사건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 훨씬 역사가 크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맡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게 되면 호미로 막지만 주님이 하시면 포크레인으로 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예배 성공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자꾸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뭘 받아놓고 하는 은사 사역보다 하나님께 직접 하시는
이 생수 사역이, 은혜 사역이 훨씬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마르지 않고 넓고 깊고 오래 갑니다. 탱크에 담아놓은 물은 늘 고갈이 되거든요. 그리고 관리도 힘들어요. 신선도도 낮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각 물탱크 청소한다고 단수시키죠. 그 오염되니까 그러거든. 근데 직접 받아서 하는 것도 그럴 리가 없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그때 직접 주시는 생수를, 그것을 연결해서 공급하게 되면 늘 신선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은사 사역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은혜 사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불신이라고 느껴져요. 먹고 사는 걱정이 딱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불순종이고.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 오는 순간부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이 되더라고. 모든 염려 근심 가시가 빠져나가고 마음밭이 옥토로 변합니다. 그래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하고 묻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든 그렇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감동되셔서 야, 뭘 해줄까? 이 교회에 뭘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을 때가 오게 만들어야 돼. 그게 세월이 얼마 걸려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물으시냐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도 나왔어. 언제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뭐 잘 아는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오늘 수냄 여인처럼 주의 종을 정성을 다해 대접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예배에 성공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받으셨으니까 그런 질문하세요. 그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중심을 다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물어보시죠. 이 중보 기도도 물론 있습니다만 중보 예배가 더 위력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30절.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려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역사도 있어요. 자,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9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따라갔거든요. 끝까지 따라가니까 그 선생인 엘리야가 결국엔 뭘 물어봅니까? 뭘 해줄까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접했을 때 뭘 해줄까 물어봤고, 또 하나는 1000번제를 드리니까 예배 성공하니까 뭘 해줄까 물어봤고, 또 하나는 끝까지 쫓아가니까 뭘 해줄까 그랬어요. 뭘 해줄까 물어보면 걱정이 없어. 그때부터는. 그때까지가 문제인데 그 세 가지 경우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는 뭐예요? 주의 종을 추밀하게 세밀하게 대접을 하니까 뭘 해줄까 물어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 성공하니까 1000번제를 드리니까 뭘 해줄까 물어봤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쫓아가니까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뭘 해줄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뭘 해줄까? 그러니까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데. 아무튼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은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성경 전체 흐르는 사상이 그거예요. 남는 자 사상이라. 그래서 이사야 37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조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보세요. 끝까지 남는 자가 뿌리도 내리고 나무에 뿌리를 내릴 거 아닌가. 왔다 갔다 뿌리가 내리질 않죠.
뿌리가 내려야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숲 안에 있는 꽃은요, 꽃은 펴요.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없으니까. 숲 안에서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안 맺습니다. 숲 안에서는 꽃은 펴요. 열매는 맺지 않아요. 뿌리가 없거든. 열매를 맺을 뿌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곳에 있으면 뿌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지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끝까지 맡기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